사랑하는 여러분, 저희 집에 한 벽면에 이런 구절이 하나 붙어 있습니다. 어떤 구절이냐면요, 변화는 있어도 변함은 없기를,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참 좋은 글귀 같죠? 네. 이전에 사셨던 목사님이 이렇게 붙여 놓으셨는데 저도 글귀가 좋아서 그냥 그대로 붙여 놓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이 글귀 밑에 액자 하나를 뒀는데요, 바로 이 액자입니다. 보이십니까? 예, 저의 결혼 전 웨딩 사진입니다. 여러분, 아내의 의도는 무엇일까요? 예, 분명합니다. 이 글귀의 의미처럼 서로의 관계가 더 깊어지고 성숙해져 가는 것, 변심하지 말고 변질되지 않기는 마음을 저에게 이렇게 무언으로 압박을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지금까지 제가 초심을 잃지 않고 변질되지 않고 변심하지 않고 더 깊어지고 성숙해져 갔을까요? 일단 체형에서부터 변질된 지 오래인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이 옷도 결혼할 때 맞춘 옷인데요, 우리 교육전사님이 보자 작다 이렇게 말하는 거 보니 이미 체형에서 많이 변질이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 더 궁금하신 것이 있으시면 아내에게 물어보시고, 혹여 또 이 사진을 캡처해서 이렇게 학대해서 보는 분들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세월이 흘러가면서 이 초심을 지킬 뿐 아니라 더 깊어지고 지금 성숙해져 가고 있으십니까? 남편을 향한 마음은 지금 어떻습니까? 또한 아내를 향한 마음은 어떻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자녀, 처음 아기를 가지고 이 세상에 나올 때 그때의 감격과 감사 그대로 지금 자녀를 대하고 계십니까? 직장에서는, 또 사업처에서는 지금 어떠하십니까? 그리고 여러분, 교회를 향한 마음은 지금 어떠하십니까? 처음 교회로 부름을 받았을 때, 처음 직분을 받았을 때 교회를 더욱 사랑하겠노라고, 나에게 맡겨주신 이 사역을 진실과 충성으로 감당하겠노라고,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여러분 다 아시지 않습니까? 교회 사역할 때 어떻게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어떻게 불만과 불평을 토로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처음 먹었던 마음처럼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고 했던 그 고백, 그 마음 그대로 지금 교회를 섬기시고 사랑하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에 성경 인물 중에 이 변질하면 떠오르는 대표적인 인물이 등장합니다. 누구냐면 사울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사울을 세우셨습니다. 하지만 사무엘상 15장 11절에서 하나님은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셨습니다. 사울이 처음에는 그렇지 않은 듯 보입니다. 겸손한 마음이 있었던 사울이요, 점차로 변질되고 변심돼서 최종 하나님의 후회로 남게 된 것이죠. 성경은 이러한 사울의 변질의 과정을요, 사무엘상 13장부터 15장까지 이 세 장에 걸쳐서 세 가지 사건을 통해서 사울의 몰락을 점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듯합니다. 첫 번째 사건이 있었죠. 바로 13장에 나오는데요, 이런 사건입니다. 사울이 왕이 되고 블레셋과 첫 전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왕이 돼서 전쟁을 치르니 이기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전쟁에서 승리를 해서 자신의 입지를 좀 더 확고하게 하고 싶었던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상황이 조금 불리했습니다. 막강한 블레셋 군사력을 보고 이스라엘 군사들이 두려움에 휩싸였고 흩어지기 시작한 것이죠. 이에 사울 왕이 이 흩어지고 있는 이 민심을 수습하기 위해서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고 말았죠. 무엇입니까? 사무엘이 도착하기 전에 자신이 직접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이 점이 사울의 왕권이 박탈당하는 최초의 중대한 이유가 되었는데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무엘상 13장 13절인데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사울은 눈앞에 있는 이 상황들, 자신에게 들어닥쳤던 이 위기의 상황들 앞에서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이때 사울은요, 어떻게 해야 되는 게 정답이었을까요? 네, 돌이키면 되었습니다. 사무엘의 말을 듣고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돌이키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요한일서 1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예, 우리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죄를 자백하기만 하면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건지시며 깨끗하게 하시는 분이라고 약속하셨죠. 그러니 사울은 이때 죄에서 돌이켜서 주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더 중요했던 것일까요? 그는 이것에 대해 전혀 마음을 쓰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지점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깨닫게 되었을 때, 말씀을 통해 또 예배를 통해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어떤 우리의 죄를 자각했을 때, 또 어쩌면 누군가로부터 우리 자신의 죄가 다루어졌을 때, 그때 겸허히 그 얘기를 받아들이고 자신을 돌이켜보며 그 죄에서 돌아서야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때에 그렇게 하지 못하고 그냥 그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부터 그 죄가 우리의 영혼을 조금씩 갉아먹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죄는 더 견고히 우리 안에 하나님이 서야 할 왕의 자리를 빼앗아 차지하고 마는 것이죠. 지금 사울이 그러합니다. 13장에서 사무엘의 충고가 있었지만 13장을 쭉 읽어보면요, 이에 대한 사울의 반응은 없고 그냥 계속 전쟁 이야기가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사울은 그에 대한 전혀 반응을 하고 있지 않은 것이죠. 여러분, 두 번째 사건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14장에 등장하는데요, 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이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군사력으로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상대임을 알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때 반전의 계기가 일어납니다. 바로 이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이 그의 무기 든 소년과 함께 단 둘이 블레셋 진영으로 뛰어들어갑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블레셋 병사 20여 명을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이 일을 계기로 전세가 역전이 되고 사울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승리를 이제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때 사울 왕의 과욕이었을까요? 사무엘상 15장 24절을 보면 사울은 백성들에게 어이없는 한 가지 명령을 내립니다. 무엇이냐면 바로 먹지 말라는 명령입니다. 여러분, 어이없는 이 명령 때문에 백성들이 어떻게 됐냐면 배고픔에 시달립니다. 그리고 피곤함에 시달렸습니다. 그리고 급기야 백성들은요, 블레셋에게서 탈취한 이 양과 소와 송아지를 율법에서 금하고 있는 피째 그것을 먹는 그런 죄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사울의 과욕이 바로 이스라엘 공동체에 죄를 불러오게 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14장을 자세히 보면요, 사울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이것은 우리 가운데 어떤 죄가 있기 때문이다. 죄를 찾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백성들의 죄를 범한 이유를 엉뚱한 데서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무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을 사울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근데 그 죄를 지금 14장의 사울이 어디서 찾고 있냐면요, 자신이 아닌 외부에서 그 죄를 찾으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리와 백성들은 그때 다 알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된 원인,
백성들이 죄를 범하게 된 원인은 사울 왕의 어이없는 강압적인 명령 때문이었다는 것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누구만 모르고 있습니까? 사울 자신만 모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 왕은 더 이상 자정 능력을 상실해 버렸습니다. 자신을 주님의 말씀 가운데 반추할 그 능력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언제나 옳다, 자신이 아닌 다른 자들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 이렇게 생각해 버리고 만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죄가 깊어지면 우리의 이러한 일이 우리의 내면에서도 일어나게 됩니다. 지금 사울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사건은 오늘 읽은 이 사무엘상 15장에 나옵니다. 사울 왕은 사무엘을 통해 하나님의 명령을 한 가지 받습니다. 15장 3절 말씀인데요. 지금 가서 아멜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여러분, 어떤 명령입니까? 아멜렉을 치는데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전부 다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사울이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구절을 보면 사울 왕은 좋은 것은 남기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순종했죠. 근데 어떤 순종입니까? 부분적인 순종을 한 것입니다. 자신의 판단을 하나님의 명령에 넣어서 자신의 임의대로 순종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순종이 아닌 것이죠. 여러분, 이것에 대해 사무엘이 사울에게 충고하였습니다. 그러자 사울 왕이 어떻게 말했냐면요, 15장 15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멜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기며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여러분, 여기 있는 15절 말씀을 또 자세히 보십시오. 한 사람이 빠져 있습니다. 누가 빠져 있습니까? 바로 사울 왕 자신이 빠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백성이 당신의 여호와 하나님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백성들에게 잘못을 돌리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당신의 여호와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면서 자신을 제3자의 입장에 두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나와 상관이 없습니다. 내 잘못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14장에서는 그래도 이 공동체의 죄, 우리가 같이 있는 공동체의 죄다, 이렇게 찾아보자, 이런 뉘앙스였는데요. 15장에 넘어오니까 어떤 것입니까? 나와 너는 상관이 없다, 이렇게 선을 긋는 듯한 느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울이요, 변했습니다. 사울이 변질된 것이죠. 그리고 사울이 점점 더 몰락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고 있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울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언제, 어디서부터, 무엇이 사울을 이렇게 변하도록 만든 것일까요? 성경을 쭉 읽어보니까요, 명확하게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사울의 이 변질의 핵심, 이것을 한마디로 요약은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2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하는데요.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누구를 위합니까?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가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여러분, 무엇이죠? 사울의 변질의 이 핵심 요소, 이걸 한마디로 요약하면 자기를 위하는 것으로 다 변질됐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자기 중심성이 이 안에 가득 차 버리고 말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참 희한합니다. 죄가 한번 틈타고 이것이 견고해지면 모든 자들이 자기 중심성이 발휘됩니다. 사울은 왕이 되고 나서 은연중에 계속해서 자기를 위해서 살아왔습니다. 여호와의 전쟁임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전쟁으로 여기며 자기의 승리가 더 중요했습니다. 자신의 승리를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굶겼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위하여 오늘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신 그 이유를 망각한 채
왕이 되어서 오직 자기를 위하여, 자기만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울은 죄를 지어도 이제 더 이상 죄에 대한 자각을 할 수 없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곰곰이 한번 자기 내면을 되돌아보십시오. 죄가 깊어지면요, 내 안에 있는 자기 중심성이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야, 네가 옳은 거야. 너 지금 잘하고 있는 거야. 네가 맞아. 다른 사람들이 지금 너 욕하는 거 네가 고난받는 거야. 네가 피해자야.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그 중심성이, 죄가 이것을 내면에 일으켜 자기 방어 기제가 등장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울의 몰락의 핵심 요인이 무엇입니까? 자기입니다. 자기 중심성으로 변해버리고 마는 것이죠. 산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요,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누구를 위하여 지금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까? 자기를 위하여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래서 경건의 모양은 여전히 우리 안에 있습니다. 예배 드리고 또 신앙하는 것들을 하고 다 있습니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경건의 모양을 유지할 경건의 능력이 우리 안에 살아 있습니까? 아니면 자신의 왕국, 자신의 옳음과 자신의 인정만을 위해서 지금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사울이 그러했습니다. 주위에서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이런 말을 자꾸 듣다 보니 진짜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줄로 착각하고 말았습니다. 왕의 힘으로 자신의 뜻대로 해도 되는 줄 착각하고 만 것이죠. 자신의 생각만이 옳은 줄 압니다. 타인의 얘기를 듣는 척하지만 오직 자신의 뜻만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이죠. 사울의 모습이 지금 이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하기에 우리는 이 시점에서 우리는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사울의 모습을 통해서 사울만 그렇게 변심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 언제 어떻게 변심하고 변질될지 모르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던져야 될 질문이 어떤 것입니까? 어떻게 이 변질, 이 변심을 막을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변질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주님의 일꾼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 우리가 이 질문을 던져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오늘 본문 15장 1절에서 우리 한번 엿볼 수 있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15장 1절을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여러분, 15장 1절은요, 단순히 사무엘이 사울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고 본격적인 하나님의 명령을 전할 그냥 하나의 거쳐가는 대화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 말에 내포되어 있는 의미는 지금 12장부터 15장까지 줄기차게 사무엘이 전한 메시지와 동일합니다. 여러분, 한번 제가 성경 구절을 읽어드리면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것인지. 사무엘상 12장 14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그리고 사무엘 13장 13절 중반절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사무엘상 15장 17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여러분, 여러 가지 조금씩 다른 표현이지만 이 말씀들이 전제하고 있는 것은 동일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변질되지 않기 위해 우리가 매일마다 묵상하고 고백해야 할 첫 번째인데요, 무엇이냐?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시다라는 고백입니다. 나를 왕으로 삼아주신 진짜 왕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이 고백을 잊지 않고 날마다 묵상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울은 지금 이것을 점차로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여호와 하나님이 왕으로 있어야 할 그 마음의 중심에
자신이 그 자리를 지금 차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이 왕이 되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요,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예,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 되어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요나단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사무엘상 14장 6절 하반절인데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노라. 여러분, 이 고백을 또 들어보신 적이 있으시죠? 예, 사무엘상 17장 47절에서 다윗이 비슷한 고백을 합니다. 또 여호와의 권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왜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고 싶어 하십니까? 왜냐하면 우리 앞서서 행하길 원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전쟁에 능하신 분이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이 전쟁과 같은 이 세상에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서 행하셔서 모든 적을 물리치시고 우리를 가장 선한 길, 온전한 길로 인도하고 싶으시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시고 있으십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미 모세가요, 출애굽기 14장 13절에 14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할렐루야.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요,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예,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예, 심지를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며,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앞서 행하시며, 우리가 가야 할 길을 가르쳐 보이시며,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적군을 멸하시며 날마다 승리를 주시는 분이 우리의 왕 되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분이 오늘 우리를 위하여 구원을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하십니까? 왜 우리 이렇게 보잘것없는 우리를 향하여 이렇게 앞서 행하시며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일하시는 분이십니까? 단 한 가지라니까요. 그분이 우리의 왕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시편 144편 15절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 되심을 날마다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진리를 잊어버리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진정한 시름과 전쟁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눈앞에 놓여있는 상황과 문제가 얼마나 크든지, 그 문제가 얼마나 많든지 그런 것이 우리의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지금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이신가에 대한 그 신뢰, 그 믿음이 우리의 인생에 중요합니다. 우리의 씨름은요, 나를 신뢰할 것인가? 나의 왕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갈 것인가? 이 전쟁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의 왕 여호와 하나님을 심을 잊어버리지 않고 망각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지금 괜찮습니다. 여러분 눈앞에 수많은 문제가 있을 때라도 두려워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분이 반드시 오늘 우리를 향한 구원을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까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우리는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다, 이 고백에는 또 다른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놓지 않아야 됩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왕이시다, 이 말을 반대로 생각하면 어떤 말이 됩니까? 나는 왕이 아니다 라는 고백이 됩니다.
여러분, 사울이 왕이 되기 이전 스스로 고백했던 것처럼 자신은 미천한 존재요 아무것도 아닌 자임을 이 사울은 계속 생각하고 상기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이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전에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날마다 묵상해야지 변질을 막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존재였습니까? 바울이 에베소 2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라고 말합니다.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던 자가 우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그 더러운 욕심을 따라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며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우리였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처참하게 죽을 수밖에 없는, 아니 죽어 마땅한 죄인이 우리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는, 지금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고 말합니다. 어떻게요? 오직 전적인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편에서는 그 어떠한 살방편이 없을 그때에, 죄인이었던 그때에,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그때에,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던 그때에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히 자기 백성으로 삼아주셨다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더 필요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알고 난 후 성경에 보면 한 번도 변심하지 않고 자신의 사명을 끝까지 완수한 한 인물이 있습니다. 그 인물이 누구입니까?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데 그 바울이 자신의 생의 마지막에 어떻게 고백하는 줄 아십니까? 이렇게 고백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말씀인데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여러분, 너무 부럽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너무 궁금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사도 바울은 자신의 생의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단 말입니까? 어떻게 이렇게 나는 다 선한 싸움을 다 싸웠다, 나의 달려가기 다 마쳤다, 난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의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냐 말입니다. 어디에 그 비결이 있었을까요? 사도 바울의 수많은 삶 가운데 그걸 찾아볼 수 있는데요. 사명의 완수자 바울이 이 디모데후서 앞서서 썼던 디모데 전서를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디모데 전서 1장 15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는도다. 죄인 중에 내가 계수니라. 무엇이 바울로 하여금 변심하지 않고 여러분 끝까지 은혜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였을까요? 여러 요인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는 끊임없이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한 이것 때문에 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죄인 중에 계수다, 그냥 한 말일까요? 이빨의 말일까요? 겸손한 척하는 말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신이 살아오면서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거룩하신 주님을 알면 알수록 자신의 죄됨이 더욱더 드러나고 만 것이죠. 그러니 내가 죄인 중에 더 죄인인 계수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자신의 그 처참한 죄됨을 발견하면 할수록 이 죄인 중에 계수인 나를 구원하여 주신 주님의 그 은혜가 너무나 놀랍고 감사하기에 어찌하여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라지고 마는 이 세상의 것을 탐하며 주님을 부인하고 변심하며 변절된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냐 말입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가 변질되지 않기 위해 날마다 고백해야 한 첫 번째, 이것입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누구십니까? 우리의 왕이시라.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우리의 삶을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하시는 왕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죄인된 나를 살려주신 그분의 은혜를 날마다 묵상할 때
우리가 변질되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 번째인데, 우리가 변질되지 않기 위해 우리는요,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5장 1절 하반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여러분, 청종이라는 단어의 뜻을 알고 계시죠? 무엇이죠? 이르는 말을 듣고 잘 쫓음. 이것이 청종의 의미입니다. 예, 청종한다는 것은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일단 자신의 생각을 배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전히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빠짐없이 듣고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것을 청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은 다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들려준 말씀이기에 이 말씀을 온전히 듣고 순종하는 것, 이것이 청종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느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나으니. 여러분, 번제, 제사, 드러나는 외형적인 서프라이즈, 행사 이런 것보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더 근본이다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어떻게 들어야 됩니까? 청종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묵상하다 보니요, 사무엘이 처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가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3번 사무엘을 부르셨는데 사무엘이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 엘리의 도움으로 다시 부를 때 사무엘이 이렇게 대답했는데요, 사무엘상 3장 10절 하반절입니다. 우리 함께 다시 한번 마지막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호와의 부름이 사무엘에게 이렇게 임하였을 때, 사무엘이 이렇게 대답할 때 그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대답했을까요? 예, 하나님,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제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리고 한번 생각해 보고, 예, 제가 순종할지 안 할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러한 마음가짐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의 종이 한 말씀도 빠짐없이 모두 다 듣겠습니다. 경청하겠습니다. 청룡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그대로 한 말씀도 빠짐없이 그 말씀 그대로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의 고백이 아니었겠습니까? 상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계십니까? 여러분, 주위에 수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주고 선포되고 있습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의 상황을 가미하고 자신의 경험을 가미하고, 예, 다른 사람의 시선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가미하며 주님의 분명한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때는 너무 과하게, 또 어떤 때는 너무 부족하게 그 상황을 따라서, 판단을 따라서, 평가에 따라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할 때 나도 모르게 변질이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도 모르게 몰락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합시다. 자신의 생각, 경험, 지식, 이 모든 것을 잠시 내려놓고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 진심 어린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보는 드라마보다, 예, 우리가 보는 뉴스보다, 우리가 보는 유튜브보다 더 많이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배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변질은 주의 말씀만이 막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상 여러분, 말씀을 믿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변질되지 않기 위해, 변심하지 않기 위해 이처럼 주님 앞에서 우리가 몸부림을 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서 몸부림치며 나아갈 때 우리 주님은 그것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이 말씀을 함께 읽고 마치겠는데요. 이 말씀은 누구의 고백이냐? 사울 왕의 뒤를 이은 다윗 왕의 고백입니다. 우리 시편 145편 18절에서 20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다 보호하시고 악인들은 다 멸하시리로다. 아멘. 이 말씀이 우리 모두를 향한 주님의 약속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